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라는 것은 예측 불허한 위기도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들을 성경을 볼 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또한 질병들이 있었는데 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저주의 그러한 위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셔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 하늘에 오셨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며 모든 위기를 극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에스라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1차적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고 2차로 이제 에스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귀환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제 왕이었던 아닥사스의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러한 궁정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가 에스라로 하여금 귀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 귀국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은 아주 친절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도 있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한 1800명 정도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귀환을 하는 길을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궁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그는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실 테니까 군대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는 단지 그 귀환하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하와 강이라는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출발했는데 그 바벨론의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8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교통기관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들은 이제 가지고 가는 물건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성전의 용품들, 그거는 굉장히 값비싼 보물들이죠. 값비싼 보물들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도적이나 강도나 어떠한 외적 그 지역 주민들, 그 지나가는 길의 주민들이 공격을 할 경우에는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함께 단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하강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행을 무사히 보호하셔서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가서 주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귀환은 뭐 간단한 역사적인 사실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에스라의 귀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생애라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가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 아무도 모르는 미래가 불확실한 그러한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크게 세계적으로 번창할지를 몰랐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선지자가 백성들이 끌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셔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집니다. 나면서부터 다리가 부자유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다리가 부자유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며 절망하며 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의 그 미무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들여다오면은 거기서 동냥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다리가 부자인 그 사람이 나에게 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다리가 부자유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대로 한다면은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도 있고 또 이름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베드로는 내가 내 옆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내 육체는 소망에 거하고 내 입술은 기쁨으로 넘친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의탁한 것을 이루기까지 지킴으로써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한 것은 뭐냐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쓰여 있는데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한 것은 뭐냐니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까운 데서도 전할 수가 있지만은 먼 데까지 가서 또 민족을 넘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탁했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탁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완전히 보호해서 그 의탁한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이겁니다. 복음 전도는 케리그마라고 하죠. 유앙겔리온 케리그마 프리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러질 때 어루만지며 먹이시면서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슈퍼맨이라는 것도 그 기적을 행할 때가 있고 또 성경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면은 힘을 상실하게 되죠. 삼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엘리야는 참으로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슈퍼맨입니다. 갈멜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 위를 제물을 태우고 거기에 모이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치면은 8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한 엘리야라 할지라도 아합 왕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이방 선지자들 죽였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왜냐면 자기 이방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를 당장에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엄포를 내렸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정신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종을 데리고 왔는데 종은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계속 남쪽으로 하룻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였는데 정말
너무나 지치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 광야에 흔히 있는 그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엘리야는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쓰러진 엘리야가 있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하면서 천사가 엘리야를 쓰다듬으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봤더니 구운 떡과 또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가라, 네가 지쳐 쓰러질까 하노라 하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구운 떡과 물을 먹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남쪽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그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그 호렙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고 그것이 비록 세미한 음성이었지만은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새롭게 용솟음치는 능력을 받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어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모르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버려서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으시고 쓰다듬으시고 다시 먹이셔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이게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는 겁니다. 나의 문제는 진실로 위기의 문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섬세하게 깊이 있게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시편의 100편에서부터 후반부 150편까지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 그래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자아가 남아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은 십자가에 갈 때 우리는 옛 자아를 다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 살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여기서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인 것입니다. 일부분을 제어하고 일부분을 제어하지 못하는 일부분의 위기를 해결하지만 다른 부분의 위기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가 아닙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authority, 이것은 결코 어떤 물리적인 힘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인 것입니다. 경찰관이 남자라고 해서 권위가 더 있는 건 아닙니다. 권위는 남자 경찰관이나 여자 경찰관이나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 경찰관이 약하게 보인다고 해서 스타프한테 스타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체포가 돼야 되죠. 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니까. 이것이 authority,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어떠한 외형적인 지위나에 관계없이 우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해야 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심으로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자, 시편 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된다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영광이라는 것은 글로리라고 말하죠. 글로리.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카오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성,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 위에 확 드러났습니다.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솔로몬이 가서 기도할 때 뭐 성막 안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에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전능성, 하나님의 임재, 탁월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 임재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놀라운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위기라 할지라도 해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예기치 않던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 앞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항상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